열심히 만나 열심히 만나 말씀과 기도가 있는 오전에 10시 오후도 10시 모두 모두 함께해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다시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5일 수요일 텐텐클럽 오전 묵상입니다. 자, 하나, 너 너무 시끄러워. 하나, 둘, 셋 하면 안녕 하고 손 흔들면서 안녕. 자, 가세요. 네, 수요일 텐텐클럽 오전 묵상 시간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와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는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말씀을 기억해서 갈릴리로 간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미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설교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들어본 본문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 같이 아침 식사 먹고 내일 본문에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시는 그 장면 그것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어떤 묵상을 했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첫 번째로 찾아오셨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는데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다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이제 일어나서 이제 아침이 밝고 그 고기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을 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서 다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또 제자들은 3절에 보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4절에 날이 새어갈 때 그러니까 밤새도록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기이한 현상이 또 일어난 것입니다. 베테랑 어부들이 밤새도록 작업을 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일이 여러분들 얼마나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일이 예수님만 만나면 혹은 만나려고 하면 일어나는 겁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이 거의 그냥 음파 방해기 같은 것을 달고 다니시는 그런 건 아닐까 한번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천국 가서 꿀밤을 맞을 것 같지만 농담이고요. 이것은 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것이냐면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배신한 제자들을 다시 불러서 회복시키려고 만나는 이 갈릴리에서도 그렇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밤새도록 수고하고 밤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겠지만, 너희의 단편적인 사건은 이렇지만 너희의 온 인생이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지라도, 그러나 예수 없이는 허탕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 삶은 의미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의미를 발견하고 참으로 채워짐을 발견하고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음 발견한 제자들은 열심히 주님을 따랐습니다. 3년간 열심히 따랐지만 연약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되죠. 그러나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갈릴리로 모으시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빈 배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그들에게 밤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그들의 삶을 조명해 주십니다. 처음 우리를 부르셨을 때가 생각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그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리고 제자들은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로 주님만이 나의 삶을 채워주실 수가 있구나.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주와 함께 하는 것만이 나의 삶에 참 의미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묵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정말 의미 있는 게 많아 보이고 가치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빼앗아가고 혹하게 할 만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끝납니다. 두고 갈 수밖에 없어요. 못 들고 갑니다. 죽음의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그것들은 더 이상 우리를 따라올 수도 없고 지켜줄 수도 없고 빛나게 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때 즐거웠던 추억들, 쾌락들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을 겁니다. 오직 그때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고, 그때에도 우리의 삶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켜주실 수 있는 유일한 단 하나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로 세상에게 원하는 길, 세상에 가라고 하는 그 길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오늘도 세상을 등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하은이한테 뭐 대사를 시켜보려고 그랬는데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애가 코로나 때문에 계속 집에 있더니 좀 상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안녕.